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거슬러 사는 인생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남 문산에서 목회를 할 때 그때 전도할 대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미리 오랫동안 관계를 맺고 그리고 목사님을 데리고 그 집을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이 관계 전도를 주로 할 때였습니다. 한 집에 가보니까 벽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는데 불심이 가득한 집안이었습니다. 그 스님의 이름이 만정스님 이래가지고 글자를 하나 적어 놓았는데 지극히 평범한 글자였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니까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른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죠.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른다. 그걸 액자를 아주 멋지게 만들어서 스님의 낙관을 찍어서 그렇게 보관해 놓았더라고요. 그 말을 가만히 보면서 스님은 아무렇게나 한마디 던져도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주 좋게 해석을 하니까 액자를 만들어 놓고 걸어서 보고 또 되뇌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는 매주 설교를 만들고 또 새벽마다 설교를 하고 수요일 설교하고 금요일 설교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 성도들이 곱씹어가면서 늘 되새기는 그런 말씀은 과연 얼마나 될까? 하나님의 말씀은 참 주옥 같은데 스님의 한마디보다 못한 그런 이야기다. 그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마음속에 또 뇌리에 영원히 남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제 고민입니다. 오늘은 거슬러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이 거슬러 사는 인생을 오늘 본문이 너무너무 잘 보여줍니다. 물고기가 죽으면 물살에 순응해서 그냥 하루로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과 함께 가기도 하지만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기도 합니다. 어떤 물고기들은 상류를 향해서 거침없이 올라가는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이 바로 우리에게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거슬러 사는 인생에 대해서 보여준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본문의 20절부터 26절까지 보면 거슬러 사는 인생의 전제를 먼저 보여줍니다. 그 전제가 뭐냐 하니까 흔히 우리가 생각하듯이 현재의 삶이 우리의 미래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현재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거기에 대한 공식이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오늘 착하고 선하게 살면 내 미래는 보장이 될 것이다. 내가 이 젊었을 때 열심히 노력하면 내 노후는 보장이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내게 효도하겠지. 그런 공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공식이 아니라 그 공식을 깨트려버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것이 복 있는 인생이냐? 말씀에 가만히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현재 힘든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정상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 지금 가난한 게 복입니까? 지금 줄인 것이 복입니까? 지금 우는 것이 복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지금 미움받는 것, 지금 우는 것, 지금 줄이는 것, 지금 가난한 것이 복이 있다. 그러면서 더 역설적으로 화 있는 인생은 지금 만족한 인생, 그것이 화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배부른 자여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이것이 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역설적으로 뒤집어 버립니다. 성경은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이 아무리 고단해도 하나님 믿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는 하나님 믿고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싶죠. 지금 배부르고 싶죠. 지금 웃고 싶죠. 지금 칭찬받고 싶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보장해 주는 삶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열어주는 거슬러 사는 인생의 전제입니다.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거슬러 사는 인생은 말씀대로 선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27절부터 36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행동이 구원을 결정하는 줄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절대로 인본주의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 우리가 살기에 불가능한 삶을 오늘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말씀을 보다 보니까 불가능하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이 일을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가만히 말씀을 보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나 좋다는데, 내 칭찬해 주는데, 가는 데마다 내 자랑해 주는데 그 사람 좋아 보이죠. 그런데 그 일은 악한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거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걸 넘어서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죄인들도 자기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걸 넘어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저주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심지어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줘라.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마라. 그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터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자신 있습니까? 저는 자신 없습니다. 성경은 그 원리까지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이런 대접 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하라. 혹시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 대접이 보상으로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접하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거슬러 사는 인생이다. 그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거슬러 사는 인생을 살면 다 손해보는 것 같고 다 잃어버리는 것 같고 내가 바보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오늘 37절 38절은 거슬러 사는 인생에게 하나님 주시는 보답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비판받지 않게 해 주실 것이다.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정죄받지 않게 해 주실 것이다.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받게 해 주실 것이다. 주라. 그러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보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는 사람을 봤는데 이런 결과가 안 나오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는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이 세상에서 보상받지 못한다는 것, 받을 수도 없다는 것 아셔야 돼요. 여기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천국에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땅에서 그 보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어 살다 보면 가난한 인생으로 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후회되고 누르고 흔들어서 안겨주실 것입니다. 천국에서 그 용서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느끼게 해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정죄받고 손가락질 당해도 천국에서 정죄받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비판받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은 만정스님의 이야기처럼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 사는 인생,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지키고 살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말씀대로 거슬러 살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복된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